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8과 자유의지 사랑 하나님의 섭리. 일요일 소지 주권자 하나님, 월요일 전능하신 하나님, 화요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수요일 하나님의 의지의 이상적 의미와 보완적 의미, 목요일 소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기억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생각할 문제, 토의할 질문.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에게 신 자유의 의지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피조물들이 자유의 의지를 왜곡시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성리하실 수 있으신가? 일요일 소지 주권자 하나님.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때마다 채우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청소년 담당 목사님과 학생반에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청소년 담당 목사가 학생반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한 중학생이 의아해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제 개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 개를 왜 죽이셨을까요?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더 어려운 일을 대비할 수 있도록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다. 저도 제 개가 죽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더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이해가 되나요? 한참을 생각하던 중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 개를 죽이신 것은 나중에 그분이 할머니를 죽이실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가요? 이 뚱딴지 같은 학생의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를 죽이시거나 할머니를 죽이셨다고 하는 사실은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때로는 간과되어지고 돌보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상처와 어려움, 시련을 겪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가 집안에서 돌보던 화초들이 병이 들고 시들어갈 때 비가 내리는 날 그 화분을 바깥에 내어 놓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돌보고 내가 애를 써서 관심을 기울였건만 병이 든 화초들을
자연의 손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으면 어느새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천지 만물을 돌보시고 계시고, 때로 우리의 상처나고 고장난 마음과 문제 육신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오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아프게 하시거나 재난을 주시거나 어려움을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월요일 소지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9장 1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도 있으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신 까닭은 그분께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실, 곧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약속과 맹세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약속과 맹세에 의지하여 앞에 놓인 구원의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우리로 하여금 큰 위로와 격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시거나 자기를 부인하시거나 약속과 맹세를 어기는 것들은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비록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한 속성을 지니신 주께서는 신실한 속성을 지니신 주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위배되지 않는 차원에서 논리적으로 타당한 차원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부정적인 것, 악한 것을 저지르실 수는 없는 하나님은 선한 방향의 전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명호 목사님은 군생활할 때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군생활할 때 서울대 출신의 상병이 성경을 전하는 병장이었던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김 병장님, 밤새도록 생각해도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지 못하시는 돌을 만드실 수 있는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김병장님이신 김명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봐요, 김상병. 전능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질문이요. 예, 전능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요. 전능하다는 것은 부정적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요. 만들 수 없는 또는 할 수 없는 이런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하는 말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논리에 맞는 일들을 합당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어서 하시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심히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서라도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시면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으십니다. 화요일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경 전체의 정체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스라엘인의 신앙의 근본 쉐마라고 하는 것에는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들어서 이것이야말로 십계명의 요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도록 결코 강요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만 하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3장에서 한 예를 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암논이 그를 보고 참으로 사랑하여서 그녀로 인하여 상사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어찌할 수 없할 방안이 없어 고민하던 차에 그의 친구를 통하여 한 계략을 배우게 됩니다. 아픈 척 하고 있다가 다말에게 시중들게 하고 다말을 억지로 사랑하는, 강제로 사랑하는 일들을 하라고 제안합니다. 암논은 그 일을 통하여 아름다운 다말을 품하게 됩니다. 멀리서 보고 동경할 때는 아름다웠었는데 막상 정복하고 자기의 욕망에 만족을 누리고 나보니 별거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망적 사랑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다말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때 다말은 이렇게 애통하며 울부짖습니다.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악보다 더하다라고 통곡하면서 참으로 인생이 무너지는 울부짖음을 경험합니다. 강요되어지는 사람, 그것이 거둘 수 있는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말에게도 고통을 가져왔고 결국 이것은 암논의 죽음을 가져온 일이 되고 맙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신화들 속에, 그리스 로마의 신화 속에 그러한 강요된 사랑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우스는 신중에 알아주는 바람둥이였습니다. 그의 아내인 헤라의 눈을 피해 백조나 황소, 심지어 황금비로 변해가면서 여신이나 여성들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피를 이어받은 이들 중에 강한 영웅을 가진 올림푸스의 신들과 인간 영웅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그리스 신화는 이야기합니다. 태양신 아폴론과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제우스가 본체가 아닌 레토와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들입니다. 헤라클레스, 페르시오스, 수많은 영웅들이 그의 강요된 사랑, 그의 쾌락에 참으로 피해자들입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참된 평화가 참된 행복이 올 수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정죄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들을 들어보면 이 세상의 데이터 폭력이 더욱 많이 증가되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폭행, 상해, 살인마저 수슴치 않는 끔찍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파멸시키는 욕망의 포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자유를, 상대방의 선택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 하나님 의지의 이상적 의미와 보완적 의미. 에베소서 1장에는 예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정을 잘못 이해하기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리 어긋나려고 해도 결국은 구원받게 되고, 멸망받으려고 하는 자는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믿으려고 해도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정적 운명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큰 오해요, 말씀에 대한 곡해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 곁에는 꼭 어떤 단어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개인의 운명과 구원을 미리 예정 결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예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획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적 의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적 바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그 구원의 길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등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적 계획대로만 살아간다고 하면 이 우주에는 죄가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고통과 아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대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혹시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외면하고 죄에 빠질 것을 염려하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마치 그것은 한여름철 물에 빠질 수도 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하여 해양 구조대를 준비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해양 구조대가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구주하기 위하여 해양 구조대가 존재하듯이 하나님이 구원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멸망할 운명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이상적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진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과 산 관계를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부가 그렇게 애쓰고 원할지라도 가지가 벌레 묵어 관계를 끊으면 결국 밖에 버려져 말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혼의 운명은 그와 같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폭력도 어떤 거짓말도 어떤 간사한 계략도 사용하지 아니하셨지만 그분의 무게는 사랑과 섬김 봉사였지만 이 세상에 잔혹한 세력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면 이제 자기가 승리하고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되심을 증명하시고 온 우주에 임금과 구주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바로를 통하여 애굽 왕 바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본하지 아니하기라 고집을 부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의 모든 고집과 방해가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얼마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결과만을 거두어왔습니다. 그가 고집 부리고 애를 썼기 때문에 방해했기 때문에 재앙은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이 10재앙으로 늘어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더 놀랍게 세상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악이 아무리 노력해도 선을 이길 수 없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은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간, 어리석은 인간, 참으로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 인간에게도 자유의 의지를 허락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좋은 선물을 잘못 사용하여
주님의 가슴에 아픔을 주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사랑과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매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